시간을 주시고 주여 이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계시록 안에 있는 당신의 깊은 갈망을 만지기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만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사 주여 당신을 만지기 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가 알기 원합니다. 특별히 2장 3장에 있는 이런 7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떤 주님을 추구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으로 가장 으뜸가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더 회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발전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러한 7교회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시록을 추구할 때 이 계시록은 다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은 영 안에 있으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추구할 때마다 아주 중요한 항목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계시록을 추구할 때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이 계시록의 개요입니다. 이 계시록의 개요는 아주 쉽게 두 방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행자님들, 참석하신 행자님들 계시록 개요를 보면 이 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죠. 이 22장 가운데 아주 1장부터 11장 아주 이렇게 나누기도 좋게 딱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12장부터 22장 이렇게 첫째 부분과 이렇게 둘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개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1장부터 11장은 이런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영원 미래까지 장차 다가올 일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이러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잘 적어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1장부터 11장은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영원 미래까지 이런 한 사건 한 사건이 아주 시간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조망을 잘 붙들고 난 다음에 우리는 12장부터 22장에서는 동일한 내용들이지만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이 전체적인 조망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이러한 요점들의 항목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장부터 우리가 마지막 22장까지는 이 1장부터 11장 안에 있는 이 순서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추구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계시록은 이런 두 부분으로 나눠주는 가운데에 특별히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서론 부분을 다뤘죠. 서론에 있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 또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이 계시록에서 먼저 1장에 그분은 사랑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대제사장으로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를 목양하고 계시고 그분은 이런 금 가슴띠로 금의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에 분비하여 이런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목양의 사역을 계속 수행하고 계시는 신분인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또한 우리는 계시록 추가할 때가 5장을 가면 거기에 사자 어린 양의 신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계시록 추가할 때마다 그분은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임을 찬양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우리가 1장을 딱 추가하고 나면 요점을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2장 추구하면 1장 잃어버리고 마지막 계시록 22장 추구하면 앞에 있는 사실들을 다 잊어버리면 축적되는 게 없다는 거죠. 돌아가시면 상당한 우리의 추구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계시록의 두 번째 부분은 내가 본 것들이었죠. 저번 주에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다뤘습니다. 뒤에 또 다뤄주겠지만 내가 본 것들은 세 가지였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일곱 금등잔대 있죠. 두 번째는요? 예, 이 금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이었죠. 세 번째는요? 예, 일곱 별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본 것들. 주되게 우리가 1장을 저번 주 우리가 2시간을 통해서 다뤘습니다. 이어지겠습니까? 그분은 이 금등잔대 사이를 다니시는 누구십니까? 사람의 아들, 살아계신 그리스도로서 오른손에 7배를 붙들고 계시는 분. 이게 이제 1장이라는 거죠. 1장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수님의 증거, 그리고 세 가지 본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추구하는 이 2장과 3장은 7교회인 지금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3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7교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좀 숨을 쉬시고 이게 이제 2장이라는 2장의 4교회. 또 주 예수님 기도한 다음에 3장에는 또 3교회가 나오죠. 뭡니까?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그래서 옆구리를 탁 찌르면 2장, 3장에 있는 7교회가 나와야 합니다. 발음이 안 되고 떨지 마시고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까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거침없이 나와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예, 아까는 숨을 쉬었지만 거침없이 나올 때는 숨을 쉬면 안 돼요. 영과 함께 거침없이 나와야 되죠. 이런 세 번째 지금 있는 것들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7교회를 한 항목 그 중점들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장차 일어날 일들이지요. 이 장차 일어날 일들은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장차 일어날 일들은 조금 전에 옆에 있는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입니다. 첫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영원 미래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보여주죠. 그런 다음에 12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일어날 일 중에서도 1장부터 11장에 다뤘던 아주 중요한 이런 항목과 중요한 문제를 상세하게 다뤄준다는 거죠. 마지막은 결론의 말씀으로 이 계시록은 매점의 말을 갖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교회는 첫 번째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서론과 본론 사이에 중요한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내가 본 것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개요를 먼저 우리의 가슴판이 새겨야 합니다. 계시록은 서론과 결론 사이에 세 가지 항목이 뭡니까? 내가 본 것들. 두 번째는요? 지금 있는 것들. 세 번째는요? 장차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런 큰 개관을 잡은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을 추구할 때마다 주의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다는 거죠. 1장 1절에 나오는 표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계시록은 전적으로 표징의 책이기 때문에 이 표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계시록의 중심 내재적인 부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분은 사자 어린 양으로서 표징되어 있다는 거죠. 뭡니까? 사자로서는 그분은 사탄을 향해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죠. 그러나 어린 양은 전적으로 우리 사람과 관계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이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그분은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바로 어린 양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징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계시록의 내재적인 부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리스도의 계시 5방면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간이었죠. 그리스도의 계시와 증거.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해 오기 원합니다. 1. 뭐였습니까? 그분은 사랑의 대제사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두 번째 신분은요? 사자 어린 양이십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10장에 그분은요? 오른발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다. 그 다음에 땅을 왼발로는 밟고 있다는 이 밟는다는 단어는 바로 소유한다는 단어이죠. 그분은 땅의 소유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 뭡니까? 땅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은 왕국 안에서 계시록 20장 천년왕국 안에서 이 땅을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땅을 통치하시는 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뭡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이 계시록에서 계시된 그리스도는 이 온 우주 가운데 영원토록 중심과 전부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첫 번째,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사랑의 대제사장, 소리를 끊임없이 목양하시는 분이시죠. 이 목양하시는 이분은 바로 사자 어린 양으로서 사탄을 향해서는 승리하신 분이고, 우리를 향해서는 끊임없이 어린 양으로서 실패할 때 그분의 보혈을 적용할 때마다 우리를 그런 실패와 좌절로부터 이끌어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을 소유하시는 분으로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땅을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서 왕 중에 왕이신 분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게 되겠죠. 그래야 그분은 영원 안에 새 예루살렘에서 온 우주의 중심과 전부와 둘레와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이 계시록에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라는 것은 바로 증거하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생산, 예수님의 확대, 예수님의 번식, 예수님의 완전한 이러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 누굽니까? 금등잔대라는 거죠. 등잔대들입니다. 두 번째 7장에서는요 구속받은 큰 무리이죠. 세 번째는요 12장에 사내아이를 잉태한 여자입니다. 사내아이는 누굽니까? 이기는 자. 여자는 누구입니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 이 사내아이들이 누구이냐면 바로 그분의 증거라는 거죠. 14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첫 열매와 수확물이죠. 교회 안에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첫 열매는 이기는 자들이지만 대부분 또 수확물이 있죠. 아직 성숙하지 않는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15장에 누가 있습니까? 유리바다 위에 이기는 후기에 이기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거라는 거죠. 이렇게 다 준비되고 난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가면 혼인을 위해 예비된 이 신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새 예루살렘에 가면 21장이신 새 예루살렘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방면에서 이 새 예루살렘은 우주의 중심과 전부이신 그리스도이지만 이런 우주의 중심과 전부이신 이분이 완전히 표현되어지는 하나의 성으로서 바로 모든 구속받고 변화된 이러한 믿는 일의 총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은 신성과 인성의 하나의 합변체인 놀라운 우주 가운데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예수님의 증거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본의 등잔대들 7교회는 하나의 온 땅에 있는 지방교회를 대표하죠. 그러나 이런 7 금등잔대가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갈 때 유일한 영원토록 존재하는 한 등잔대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부산에서 나눠있기 때문에 부산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또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교회, 대북시에 있는 사람은 대북교회, LA에 있는 LA교회, 수많은 이런 지방 안에 있는 수많은 믿는 이들이 그 지방교회이지만 새 예루살렘에 갈 때는 더 이상 부산교회도 없고 더 이상 서울교회도 없고 더 이상 대만교회도 없는 온 우주적인 이런 한 교회, 그 영과 신부가 완전히 합병된 하나의 등잔대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 누가 필요합니까? 구속받은 큰 무리가 필요하고 이 구속받은 무리 중에서 주님을 향하여 오늘 에베소서를 추구하는 첫째에 가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내아이와 첫열매와 후기에 이르는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게 될 것이며 이 땅을 소유하심으로 그분은 천년왕국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19장에서 이런 이기는 이들과 혼인잔치를 통하여 이 땅 아마겟돈 전쟁에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적군들을 다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인간 정부를 다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증거의 역사를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는 특별히 그분의 첫째가는 사랑을 유지하는 사람들, 으뜸의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분의 신부로서 예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요엘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내가 본 것들이죠. 내가 본 것들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일곱 금등잔대. 금색을 잘 못 찾아가지고 금색이라고 칠해봤습니다. 금등잔대입니다. 금등잔대. 뭡니까 이것은? 빛나는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금등잔대 사이에 다니시는 사람의 아들이죠.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다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분은 이 금등잔대 사이에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에 하늘색, 하늘에 속한 이런 색깔을 칠해놨지만 그 중요한 단어는 사실은 다닌다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어디에 다니고 계십니까? 바로 교회들 가운데 다니고 계십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거니는 장소, 그분이 유일하게 선포하는 장소, 그분이 유일하게 즐기는 장소, 그분이 각자 얻고자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등잔대로서 이 일곱 개를 상징하는 교회들 가운데 거니십니다. 거니시는데 그분은 오른손에 몇 개의 벨입니까? 일곱 개의 벨을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 일곱 개의 벨을 어떤 다른 사람으로 지칭합니다. 어떤 일곱 벨의 실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러나 성경을 풀 때에 그것은 현 시대에만 나타났다면 유혹만 발상입니다. 이 일곱 벨은 교회가 시작된 역대 이래로 교회들 가운데에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벨이라는 단어에 빨간색을 칠해놓은 것은 이 교회 시대 가운데서 여전히 빛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일곱 벨이라는 것입니다. 일곱은 숫자가 뭘로 더해져 있습니까? 3 플러스 4로 더해져 있죠. 3은 누굽니까? 바로 삼위일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4는 누굽니까? 사람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빛나는 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삼위일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더해지는 것.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사람 안에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교회 시대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일곱 별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일곱 별의 표징은 두 방면입니다. 첫 번째, 교회들 가운데 인도하는 자들이 일곱 별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인도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행정을 인도하는 장로나 책임행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빛을 내는 살아있는 별들이 될 때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별들이 될 것이고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다 살아있는 빛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하는 형제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별은 별인데 희미한 별이 된다면 그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자님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는 모든 행정들을 위해서 빛나는 별들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행정들을 만날 때마다 행정이면 교회 안에 빛나는 별들입니다. 볼 때에 소극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소그룹 봉사자든 지역 봉사자든 부산교회 책임을 지는 봉사자든 만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속에서 행정님들은 부산교회 안에서 빛나는 별들입니다. 이거는 선포를 잘하는데 집에 가면 남편을 향해서도 그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부산교회에 빛나는 별이십니다. 이러면 싸울 일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행자자매들이 교회 안에 빛나는 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계시록은 어둠의 이런 암흑의 시대이기 때문에,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새벽별을 보는, 반사하는 빛나는 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오른손에 7배를 붙잡으시고 7 금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거기에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이 에베소 교회에 그분의 유일한 특징이 있는데 마지막 줄에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부담, 그분의 갈망, 그분의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계시의 책이죠. 어떻게 이 계시가 우리에게 열립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 계시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제목은 휘장을 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제목은 휘장을 열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계시자의 시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님들,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돌아갈 때 이러한 순수한 말씀,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정말 17장에 너무나 좋은 각주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바로 말씀 안에 숨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기 원합니까?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떻게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영으로 접할 때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열려지는 책이 될 것이고, 심지어 3일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 될 것이며, 이 3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책이 될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가 악한 일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실은 사도가 아닌 이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3절요. 또한 내가 참을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지치지 않았다는 것도 2절과 3절은 이 에베소의 교회의 미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조금 이따가 추가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행위는 하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일. 에베소에게 많은 훌륭한 일들이 있었어요. 주님을 위한 이런 일들, 수고,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 지나치도록 수고한 교회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인내했다는 말은 그 교회가 여전히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고난의 환경이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의 생명 안에서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이들을 용납하지 않았죠. 악한 일과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너무나 좋은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거짓 사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밝혀내는 그런 좋은 교회였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고 지치지 않는 이런 교회였다는 거죠.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아멘입니까? 사실은 이 정도의 교회를 온 우주 가운데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4절을 읽어보죠.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4절은 이런 좋은 교회였지만 이 에베소의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라는 거죠. 이 첫째라는 뜻은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가장 뛰어난 최상의 으뜸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분이 가장 최상의 으뜸이신 분이십니까? 온 우주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재물들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명예들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어떤 부들, 어떤 건물들 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온 우주 가운데 실제이신 분이요, 온 우주 가운데 참된 생명을 가지신 분이요, 온 우주 가운데 부활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명과 생명 공급을 하시는 우주 가운데 참된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죠. 바로 여호와 구원자로서 나는 이다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당연히 온 우주 가운데 으뜸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그분은 으뜸의 머리로서 온 우주를 질서 있게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놓칠 때에 온 우주는 붕괴될 것이며, 그분의 질서를 떠날 때에 우리는 혼돈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첫째가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좀 얻은 것이 있습니까? 좀 우리 아파트 펜수가 넓어졌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이 좋습니까? 물론 좋아야 되고, 우리 아파트가 넓어져서 소그룹을 열 때, 지역 집회를 할 때 그렇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온 우주 가운데 첫째가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참된 실제이신 그분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5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행위를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내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것이다. 여기에 첫째가는 사랑이 있지만 또 첫째가는 행위가 있습니다. 줄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는 사랑이 있는 곳에 첫째가는 행위가 있죠. 첫째가는 행위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우리가 혼안에서 새롭게 되고 거룩게 되고 변화받아서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 영광스럽게 되는 유일한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행위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첫 번째, 세상에 가장 이 우주 가운데 으뜸의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받고 그분의 형상을 본받고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일 안에 머무는 것이 온 우주 가운데 첫째 행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째 행위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단체적인 면으로서 온 우주 가운데 그분의 유기체, 삼위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 일이 온 우주 가운데 첫째가 하는 일이죠. 만약에 여기서의 하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런 첫째 사랑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등잔대가 옮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잔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간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한번 여기 앉아계신 형제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도 없고 주님의 간증인 빛바람도 없고 우리 안에 그분의 달콤한 누림이 이런 생명의 양식인 생명나무에 먹는 어떤 그런 실제가 없는 교회 생활이라면 그것은 바로 공허한 교회 생활의 위기라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사랑의 자는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실력이 낱날이 더 늘어나기 원하고 이러한 첫째가 하는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더 증가되기 원하며 우리 안에 그분을 간증하는 증거의 빛이 우리 안에 더 밝게 빛나기 원합니다. 심지어 7배로 강화된 이런 등처럼 빛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온 우리 가운데 한 세 사람의 실제인 그러나 인격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기 원합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에게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7절요. 기가 있는 사람은 그 영에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이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마지막에 생명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먹는 걸로 끝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에베소 교회는 첫째가는 사랑, 첫째가는 행위, 그리고 세 가지 중점을 붙잡아 생명나무를 먹어. 먼저 가장 중요한 세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에베소를 추구할 때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째가는 사랑. 두 번째는요? 첫째가는 행위. 세 번째는요? 우리가 첫째가는 사랑을 갖기 원합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첫째가는 이 행위를 하기 원합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다뤄야 할 메시지는 사실 다 다뤘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이 이렇구나 이해를 한 다음에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좀 약간 더 상세하게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더 깊은 내세적인 부담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째가는 사랑,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생명나무를 먹어. 네, 먹는다는 건 누림과 관계되죠. 온 우주 가운데에 특히 이 지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구를 너무나 좋아해요. 우리 한국도 보이죠? 네. 제가 이 지구를 띄운 이유는 이 7교회는 두 방면이에요. 역사상 현존하였던 교회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7교회는 전체 이 교회 역사에 하나의 전진적인 발전의 교회 사항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시간 안에 가정 가운데 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좀 점을 좀 찍어보시기 원합니다. 어디쯤 있을까요? 에베소라는 장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먼저 좀 지구를 좀 보시고요. 에베소가 이쯤에 있었어요. 저기가 어딜까? 예. 자, 어딜까? 자, 오늘날 지도를 한번 펼쳐볼게요.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요. 잘 보여요? 오늘날 교회는 소아시아라는 지역은 저기 보입니까? 터키라는 지역이 있죠? 터키가 어디에 있는가 제가 한번 화살표로 보입니까? 화살표. 자, 이 터키 있는 이곳이 옛날에 소아시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럼 성경을 추구할 때 굉장히 따라하시 지리에 밝아요. 지리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 성경 추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두 번째요, 성경을 추구할 때 역사에 해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계사, 우리나라 역사에 해박해야지. 왜냐하면 주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신성한 역사를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언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갖춘 사람이 성경인데 계시도 없고 빛도 없는데 지리하면은 도대체 이게 어디를 가도 어디가 뭐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 유럽의 사진 가운데에 이 터키에 있는 지역 가운데에 사실은 그 에베소서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뭐입니까? 여기가 에베소 정도 됩니다. 에베소 적혀 있죠? 미안합니다. 글자가 적어가지고 저도 지도를 더 크게 켤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터키라는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에베소서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2장 3장에 있는 교회들이 있던 곳이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교회를 추구할 때마다 어느 나라를 기억해야 됩니까? 터키. 옛날 용어로는요, 소아시아. 소아시아니까 작은 아시아들이 많이 뭉쳐져 있는 우리나라 근방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 터키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저쯤에 있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지리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에베소서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율을 우리가 추구했죠.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이 5가지였습니다. 에베소를 추구할 때 말씀하시는 분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는 분. 에베소 교회의 믿었던 교회의 타락의 기원이 뭐였습니까? 바로 첫째가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네 번째는요, 교회의 타락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간증을 옮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 영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영의 말씀은 무엇이었죠?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죠. 이 말씀하시는 이분은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두 방면의 주님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읽어볼까요?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계신 주, 적어야 되겠네요. 빠졌네요. 계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7 금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에 별이라고 할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별은, 자, 별 한번 보죠. 우리 하늘의 별을 볼 때에 빛이 반짝반짝 빛나죠?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별이 어떤 별입니까? 새벽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별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이 금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냐면, 이 금등잔대 가운데 다른 분들은 다 금입니다. 받침도 금이요, 대도 금이요, 나온 이 세 줄기를 통해 6줄기도 금이요, 이 금등잔도 금이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금이 아닌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죠? 심지입니다. 이 심지의 기름을 통해서 불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거슬려주면 어떻게 되죠? 이게 긴 심지가 나올수록 이전에 촛불을 켜봐서 알죠? 예. 저희도 이전에 뭡니까? 민방위 훈련하고 할 때 막 검은 요 텐데를 놓고 어떻게 합니까? 촛불을 켜기도 하고. 정전이 되면 이전에 이사하면 첫 번째 사주는 게 성냥이고 초입니다. 방문인데 어느 시대에 살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런 시대에 저도 살아봤습니다. 이전에 가면 이사 가면 첫 번째 사오는 게 초고 성냥이에요. 성냥도 요 네모깍처럼 생겨가지고 그저 이렇게 딱 이 스프링 튕기면 나오는 거 있죠. 그래 어릴 때 잘못 장난치다가 하나 불 팍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냥 한 통이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초 이야기합니다. 그 어릴 때 이야기를 잊어버리고요. 그 초 중에 이 심지가 길면 길수록 이 초는 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7 금등잔대를 거니시면서 이 초에 있는 심지를 잘라줍니다. 잘라주면 잘라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불이 더 밝게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왜 그분은 7 금등잔대 사이를 거니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신성한 이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분배하여 이 하나님의 증거로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심지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님들, 심지를 자를 때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를 때에 잘 들지 않는 가위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잘 드는 금가위로 자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를 때에 독가위로 자르죠. 가위도 잘 들지 않는. 그래서 자기도 잘 심지가 꺼져가면서 남 심지 자른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의 심지를 먼저 잘라내기 원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금등제다이를 더 밝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길을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님들, 참된 교회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참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신성한 본성에 있어서 아버지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등잔대의 금은
전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참된 교회를 찾기 원합니까? 매일 우리 안에 이런 신성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금의 요소가 우리 안에 적셔지고 침투되고, 심지어 이 금의 모든 요소가 우리를 다 적시는 것이 참된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 되는 표현에 있어서 바로 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금이라는 요소는 우리 안에 내재적인 놈이죠. 우리가 이런 신성한 요소, 금이신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릴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들의 행태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겠죠. 마지막 그럴 때의 등자는 바로 그 영이죠. 뭡니까? 빛을 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 등잔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있어서 아버지가 증가해야 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를 만날 때마다 빛을 만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제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타락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타날 때마다 저 사람은 신성한 빛, 비밀한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어두움이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고, 세상이 물러가고, 악한 것이 물러가는 이런 교회의 실제가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형제자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매일매일 금의 요소인 아버지가 증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증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런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형상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다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지체들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칠배로 강화된 이런 오늘날의 빛나는 별들인 그 영의 재생산들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의 교회의 미덕들이죠. 다 다렇습니다. 행입니다.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의 좋은 일들, 자선산업들, 그런 많은 일들이 있죠. 이런 좋은 일들을 찾기 원합니까? 천주교에 가면 이 좋은 일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천주교인들 보면 우리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요. 너무너무 수고합니다. 좋은 일들에 있어서요. 온 몸을 다 바친다는 거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인내.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 수많은 첫 번째 순교를 다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회가 나오기 전에 천주교에 있는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까? 인내, 참음, 핍박, 심지어 악한 이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되었다는 것을 밝혀낼 정도로 사역의 메시지에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었죠. 심지어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많은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뭔가 모르죠. 리코 플러스 라오스입니다. 리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다. 라오스는 뭡니까? 바로 팽미. 이거는 뭐냐면 성직자 계급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에 있어서 첫 번째, 이 초대교회에 너무나 좋은 행자님이었어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초대교회의 감독이었지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는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 번째 주장인 게 뭐냐면, 장로들끼리 이제 사도들이 요한까지 다 떠났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행자님이 3년 동안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뭐한 교회입니까? 목양한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행자님 떠나고 나서 연세 많은 요한 행자님이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이 교회를 목양한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요한의 교회가 그 타락한 이후에 분열돼서 요한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런 에베소의 교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두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 이그나티우스예요. 그래서 이런 사도들이 떠나올 때 교회에 질서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다 장로들의 어떤 목양하는 기능이었지만, 야, 이제 아니다. 장로들 위해 수석 장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수석 장로보다 더 높은 대표 장로가 있어야 돼. 대표 장로보다, 그거보다 총 책임을 지는 회장 장로가 있어야 돼. 이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이렇게 교통하다 안 되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마지막에 다 끝나면 회장 장로가 도장한번 찍으면 끝나는 이 설을 이야기한 이그나티우스였죠.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었습니까? 주교가 되었고, 대주교가 되었고, 추기이 되었고, 그 말이 번진 이후로 500년이 되었을 때에 바로 교황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그나티우스는 성체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떡, 우리가 먹는 잔을 먹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일날 주의 상을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떡을 뗄 때에 그 잔을 마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주의 상집회 이 주님을 기념할 때 우리는 다시 평일로 돌아와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실패할 때는 주님의 보혈을 적용하는 이러한 생활을 사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된다든지 주님의 실제 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죠. 이제 교회의 타락의 기원입니다. 기원. 교회가 타락한 기원은 뭡니까?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님들,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런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 자신부터 이런 첫째가는 사랑으로부터 주님 돌이켜서 내 안에 주여 당신이 다시 회복되소서. 첫째가는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흐름이 폭포수처럼 다시 우리의 깊은 존재로부터 솟아나오기 원합니다. 이런 신성한 생명의 흐름, 이런 생수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첫째가는 사랑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는 사랑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처음 넘겨봤을 때 그 처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으뜸의 사랑, 우주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실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이 교회의 타락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등잔대가 옮겨지게 되는 것, 즉 간증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어떻습니까? 교회로 말한다면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간증을 잃어버리게 되죠. 지금의 세상을 보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가면 갈수록 좋아진 일들이 벌어집니까?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냥 나주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건들이 왜 일어납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회들이 금등잔들로서 빛을 발하는 간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었죠. 지금은요 600만 밖에 안 됩니다. 누가 많이 늘고 있죠? 다른 단체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기독교는 가면 갈수록 인수가 줄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가면 갈수록 이런 예수의 증거를 강하게 선포하는 이러한 메시지, 살아있는 메시지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들어주고 세상의 이야기를 접목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교회에 난무하기 때문에 결코 이 교회가 빛을 발하는 간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매들, 우리의 간증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간증을 짊어지는 예수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미친 것하고 돈 것은 다른 겁니다. 미치는 것은 몰두하는 것이지만 돈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것하고 도는 것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등잔대가 옮겨지는 감정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 더 보죠. 그래서 이기는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거죠. 자, A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어 태초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생명 공급으로 누림. 자, 구약 안에서 이 생명이신 주님을 누리는 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가장 주된 것은 그분이 우리의 누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즐겁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의 누림과 관계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에서 자매들이 맛있게 해주는 그 음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 아, 여기는 오늘 형제들이 적네요. 형제들 아멘 좀 하시죠. 아멘. 예, 누리고 있답니다. 예, 아마 우리 최영님 누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기남 자매님 음식을 잘 하시거든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갈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뭡니까?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의 그릇으로 창조한 다음에 2장 7절을 읽어보면 성취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생명나무 앞에 사람을 이끈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2장 4절을 읽어보면 그들은 타락한 이후에 이 출애굽할 때 특별히 그들은 유월절날 뭘 먹었습니까? 어린 양을 먹었죠.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날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이 어린 양을 먹는 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분별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영양과 힘을 준다는 거죠. 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 자신인 생명이신 그분이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우리가 타락했을 때 그분은 뭘 먹이십니까? 바로 어린 양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율절이 끝나자마자 뭘 먹이시죠? 무교병, 누룩이 없는 순수한 그리스도를 먹인다는 거죠. 심지어 이 광야에 왔을 때 뭘 먹였습니까? 바로 만나를 먹였다는 거죠. 그 만나는 무엇인가요? 우리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만나가 나오죠. 신명기 8장에 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더 전진해서 바로 좋은 땅에 들어가면 측량할 수 없는, 거기에는 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모든 동물의 식물, 식물의 생, 모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그리스도를 먹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엄밀히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우리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를 먹는 것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회복하기 원합니까?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시편 23편이 필요합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우리를 누구를 먹이십니까? 푸른 초장, 모든 싱싱하고 새롭고 새로운 신선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또 먹이십니다. 그분은 목자로서 이렇게 먹이시죠.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주님을 먹을수록 우리는 누구를 맛봅니까? 주님을 맛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시편 36편에 가면 주의 살찐 것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구약의 전 사상은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볼 때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어디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냐면 모든 것을 포함한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를 먹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도 그런 사상이 있어야 성경은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자신을 음식의 형태, 생명으로 사람에게 여전히 이 신약에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사건을 아십니까? 상위에 이 부스러지 이 떡이라도 먹고자 하는 가나안 여인이 있었죠. 할렐루야! 그분은 상위에 놓인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최상의 살찐 송아지를 잡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살찐 송아지가 누굽니까?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이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6장은 떡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장!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살아있는 떡, 산떡, 생명의 떡, 바로 이 부활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의 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뭐가 나옵니까? 떡과 잔이 나오죠. 우리는 주의 상에서 매일 주님의 생명수이신 이분을 먹고 마시겠다는 선포가 바로 주의 상입니다. 주의 상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만 그날 한번 참석하는 의미가 아니요, 일생 동안 우리는 주님을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겠다는 선포이죠. 또 계시록을 추구하고 있죠. 계시록 2장 7절 이 에베소 교회의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이 생명나무,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7교회 중 가운데 감추인 만나가 나옵니다. 생명나무에서 더 전진해서 우리는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죠. 더 전진해서 우리는 계시록 3장에 가면 정찬, 이 정찬이 뭡니까? 정찬이라는 단어는 우리 부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많은 반찬들을 놓고 뭘 먹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먹는 행복한 고민 가운데 있는 찬이 뭐냐면 정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 정찬이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구약에 예표되어 있죠. 더 놀라운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전 성경은 창세기 생명나무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자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기 원합니다. 생명나무이신 이 그리스도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자, 첫째가는 사랑을 갖는 이런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길이 필요합니다. 1번 읽어볼까요? 아침 일찍 주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한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 예수님,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세 번째는요, 온종일 주님을 따라 살며 그분을 체험해야 되죠. 네 번째는요, 생활 가운데 형제자매들과 교통해야 합니다. 교통. 형제자매들과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해야 돼요. 가서 나는 이것이 싫다, 교회 생활이 힘들다, 교통이지만 고통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누리는 것을 서로가 교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 어떻게 해요? 매일, 매주, 매월. 만약에 우리가 매월까지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다면 첫째가는 사랑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것을 맛본 사람이 복음을 안 전한다는 것은
첫째가 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모르거나 아니면 식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네 단어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입니다. 세 번째는요, 빛입니다. 네 번째는요, 바로 인격이죠.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바로 사랑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생명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생명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은요, 바로 일곱 금등가인데 간증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격은요, 바로 인격의 문제로서 한 세 사람인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부담을 마칩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한 네 단어는 사랑과 빛과 생명과 빛과 인격이죠. 우리가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게 되겠죠. 이 빛을 발할 때 우리는 온 우주 가운데서 한 인격이신 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한 세 사람의 실제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수가 있는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첫째가 하는 사랑을 더 회복하기 원하고 첫째가 하는 행위를 더 회복함으로 뭘 해야 합니까? 생명나무